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본받아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몸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올해는 아주 머리에 그냥 박히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신앙생활은 뭐로 한다고요? 우리 몸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함과 온전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인가 또 온전한 일인가를 항상 잘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에게 16장까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원수들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13장에서는 사회의 권세자들에게도 순리 안에서 복종하고 또 선한 윤리하여서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하라, 그리고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고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4장과 15장에 거쳐서 두 장에서는 우리 믿음이 강한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한다는 것은 율법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포도주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그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 또 믿음이 강한 자 비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남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남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잘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판단받을 일 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비판한 대로 내게 그대로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왜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운 관계,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15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연약한 자들을 잘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잘 담당하는 그런 믿음이 강한 자, 오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주님을 본받을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 주님을 본받는 삶에서 오늘 1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큰 능력을 행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당연한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음이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땅히 해야 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로 바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아닌데, 자, 믿음이 강한 자,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약점이 있어요. 각각. 그렇죠? 믿음의 약점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서 제대로 먹는 것을 잘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우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배하는 부분에서 봉사하는 부분에도 약점이 있고, 그렇게 약점들이 각각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담당하고 그 말은 대신 져주고 그 말이에요. 짐을 대신 져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줌으로써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비난해요. 왜 당신은 집사고 또 권사고 장로님인데 또 목사인데 왜 그렇게 기도도 안 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써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고 그 말은 약점을 우리가 짐을 지고 그 말을 함께 몸이 아파서 봉사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그 짐을 같이 져줌으로써 마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무거워서 또 힘들고 지치고 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짐을 같이 지고 간 것처럼 그렇게 약점을 같이 담당하고 짐을 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 1절이 설교의 전체 주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라 그 말이에요. 같이 져주고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구 기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나 기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평안하려고 기도하고 내 원하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주님은 나를 기쁘게,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짐, 여기에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오는 사람들, 힘들고 마음이 시험 들고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있는 사람들의 짐을,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자, 기쁘게 하는 것 중에요. 이분이 많이 다운돼 있어요. 그러면 밥을 먹는 거 좋아요? 또 다운돼 있으니까 우리 가서 가면 기쁘게 술 마시러 가서 기분 내자. 또 도박하는 데 가서 기분 내자. 또 춤추는 데 가서 기분 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좋은 일에 데리고 와야지 나쁜 일에 데리고 와서 기분 전환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기쁜 일에 데리고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행해야 될, 가야 될, 할 일들이 다 분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무조건 자녀를 기쁘게 한다고 선물 다 사주지 말란 말이죠.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쁨을 주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정과 평안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절, 2절, 3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쁘게 라는데, 이 기쁘게 하는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자, 오늘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때 내가 약한 자의 짐을 좀 져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하려고, 나를 기쁘게 이제까지 살았지만 교회 성도들 올 때, 교회 올 때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교회를 기쁘게, 상도들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팀도 찬양도도 준비를 하고, 예배위원들도 준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하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주인이 되었을 때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이루면 결국 오늘 결론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광도 상도 다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원한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일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강한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를 많이 하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하는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강한 사람.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마다,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마다 용사보다 낫다. 그냥 직분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나이도 있는데 화를 그냥 막 다혈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군인들의 그 용감함보다 그 화를, 자기를 절제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주위의 환경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자. 나는 얼마나 강한 자인가?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절대 강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눈이 다시 한번 띄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연약한 자의 짐을 같이 져주고 그들을 기쁘도록 그들에게 선으로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했어. 예수님을 본받아 했는데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그렇게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방이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다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결국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9편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 주님이 다윗이 받았고 주님이 다 받았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를 지금 다윗의 기도가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도록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타락, 회복 다 우리에 대한 경고요, 교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은 인내하게 만들고, 욥이 얼마나 인내했어요. 그렇죠? 시험당하고 힘들 때 얼마나 인내하고 또 견디고, 다 물질도 사랑도 다 날아가고 육체까지 다 죽음에 내어주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인내하고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결국 믿음이 강한 자, 남을 기쁘게 하고 또 약점을 지고 그렇게 성경을 좇아서 살아가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의 성경의 기록으로 두지 말고 옆에 두고 항상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모세가, 또 다윗이,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들을 쭉 써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원리,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거죠. 교훈과 책망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고쳐주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니 쭉 가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서 선한 습관을 바꿉니다. 그렇죠? 습관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습관을 그리스도의 경건의 훈련으로 바꿔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을 행할 것을 어떻게 갖는가? 밥 많이 먹고 내가 운동한다고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읽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갈 때 우리의 선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식으로 또 우리를 영광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요. 이제 본질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어로는 카타 크리스톤 예순 그랬어요. 카타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표준으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삶에 세상 사람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해 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이 표준이에요. 우리의 말 잘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말 그래서 주님이 표준이 된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용서를 잘해요? 그래요. 내가 3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표준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준이 된 사람 카타 크리스톤 예순 카타 주님을 따라서 그 말이에요. 기준 그리스도가 표준 기준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신앙생활에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표준이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기도의 우리의 표준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것들이 표준이 된다면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의 신앙생활 표대를 향한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카타 크리스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삶아가는 사람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내 길은 내어놓고 내 뜻은 뒤로 좀 내려놓고 그렇죠? 내 감정 좀 물러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기준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이야기했네요. 누구를 따라갈 때? 예수님을 본받을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을 때 서로 뜻이 같아지고 여러분들의 생각 다 달라요. 어떻게 같이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한 길을 갈 수가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는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책이 있어요. 이 성경 다음으로 철로역정이라고 하죠. 철로역정과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1400년대에 책을 쓴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철로역정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아주 가장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이에요. 그곳에서 그 토마스 캠피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철학자들의 아름다운 그런 말을 가지고 꿰뚫는 그런 수사학이 있고 그래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판이 오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심판이 오면 얼마나 말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라. 곧 한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강한 자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카타 크리스톤 예수님을 표준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위로의 주님, 인내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게 하고 한 뜻을 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연합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할 때 그때 연합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시험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하기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내 뜻을 이루려고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순간이라도 얼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어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을 얼마나 힘이 세느냐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세상에서는 이해하게 하지 못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못할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의 가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말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해도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성숙이 없는 신앙생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무슨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으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가 또 원수 됐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이 받았으면 나도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용서함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주님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와가지고 자기의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받은 지체들 무시하지 말고 주님이 받은 지체들 비난하지 말고 주님이 받은 지체들 짐을 함께 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선한 자리에 덕을 세운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봉사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 받아준 결과로 이방인들도 다 주님이 받아준 거잖아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성경은 이미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 할례의 종이 되었어요. 주님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따라서 지켰어요. 왜냐하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을 이루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율법 너희가 이루지 못한 거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율법의 추종자, 종이 되어서 다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주님이 다 이 율법을 이루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거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도 기록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모세 신명기를 인용하고 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또 시편의 다윗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도 주님이 다 받으셨다. 그런데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조차도 못 받느냐 그 말이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다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할 때 결국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소망이 있다. 13절의 결론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15장에는 반복된 단어들이 있어요. 기쁨, 소망, 영광, 그렇게 반복되는 걸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표를 통하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은 이제 믿음이 강한 자는 내 관심이 바로 내 기쁨이었는데, 과거에는 내 기쁨이었는데 세상 방식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됐을 때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물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재능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이, 이익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관심이 바꿔지게 돼요. 담을 넘어가게 돼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보는 사람. 부모는 누구예요? 자기만 보지 않고 자녀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잘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온 나라를 섬기라고 준 거잖아요. 자기를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나를 지나서 이웃에게, 그리고 약점들을 보았을 때 세상은 판단해요. 저 사람 이런 비밀이 있어 라고 하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세워주고 가서 같이 둘이 이야기하고, 안 되면 형제 자매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또 교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주님 안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관계를 통하여서 정죄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약점을 대신 담당해 줌으로써, 그가 어려워할 때 내가 대신 함께 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짐을 져가는 것. 그리고 그 결국 목표는, 세상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가 자신의 기준을 나타내면서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카타 크리스톤 예순. 그래서 예수님이 표준이 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내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 그리고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함께, 어떤 분은 이렇게 라이드를 해가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각각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약점을 어떻게, 힘든 것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선한과 또 덕을 세움을 위하여서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경건한 삶의 훈련자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 기쁨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잘 살려서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